은 가치 있는 삶에 대한 말씀인데요. 가치라는 단어는 한자로 보면 갑과 갑치예요. 한글로는 똑같은데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다르다는 말은 뜻이 다르다는 거죠. 즉 앞에 갑가는 가격을 말하는 거고 뒤에 갑치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즉 가격의 의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값어치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마다 어떤 대상이나 물건에 대해 매기는 값어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바닥에 다이아몬드가 막 굴러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다이아몬드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지더라는 거죠. 심지어 아이들이 그 다이아몬드 가지고 막 구슬치기 하면서 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다이아몬드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거죠. 즉 어떤 대상이나 물건에 대한 값어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그의 삶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로 잠언 17장 말씀이 바로 그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어느 것이 더 가치로운 삶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실제로 1절 말씀을 한번 봐보시면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서 두 가정의 예를 들지 않습니까? 한 가정이 있는데 한 가정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마른 떡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지금 떡이 말라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떡이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왜 관심이 없을까요? 떡이 싫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 조각만 있다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그밖에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이 말랐다라는 것은 이거는 양보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즉 아버지가 배가 고파서 음식을 보니까 떡 한 조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먹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아내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우리 아내 아이 키운다고 너무 고생하는데 이거 아내 주자. 그러면서 양보하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왔는데 떡이 있어서 먹으려고 하니까 자식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모아서 뭐 하겠노? 우리 아이들 먹이자 라면서 양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와서 보니까 떡이 하나가 있는데 먹으려고 하니까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참 고생 많으신데 이거 드려야지 라면서 그냥 내버려 두다 보니까 그 떡이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사랑과 화목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또 한쪽에 예를 들잖아요. 또 한 가정이 있는데 집에 제육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제육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고기가 많았다라는 의미고, 당시에 고기가 흔한 시대는 아니다 보니 고기가 많았다라는 것은 부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집은 부자인데 매일 다툰다 그 말이죠.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 라는 질문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예전에는 당연히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아니 그렇게 지리궁상으로 가난하게 살 빼야 차라리 다투면서 부자가 낫다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이 더 나을까요?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에 부잣집 아이 친구랑 놀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 아이 집은 너무나 부자여서 집 안에 큰 연못이 있을 정도로 큰 부자였는데 제가 그 집에 매일 놀러 갔어요. 왜냐하면 가면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놀러 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갈 때마다 그 집에는 할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일하러 다닌다고 밤에 늦게 오고, 어머니는 놀러 다닌다고 늦게 오고,
누나들은 학교 공부한다고 늦게 오고, 그러니 제가 가는 동안 한 번도 가족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집이 한순간에 망하고 나서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빚을 엄청 져서 그 넓은 집에서 단칸방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갔더니 집 방 한 칸과 다락이 있는 집안이었는데, 그 좁은 방에서 온 식구가 다 모여서 6명이라는 대식구가 모여서 서로 막 웃으면서 밥을 먹고 막 하고 있는데, 제 그 어린 나이에 하나 깨달았잖아요. 아, 이것이 화목이로구나. 물질이 결코 화목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로구나라는 것을 어릴 때 제가 깨달았던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 세상을 보면요, 너무 많이 가졌잖아요. 이렇게 많이 가지면 다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정들마다 화목한 가정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아는 지인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내랑 싸워서 말을 안 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냉랭하다는 거예요. 아내도 집이 못 살아서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도 고소득자고 자기도 벌 만큼 벌고, 그런데 한번 싸우면 막 대판 싸우는데 서로 욕을 하고 던지고 막. 그러니까 지금은 안 싸우긴 안 싸우는데 집에 가면 냉랭한 게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완전 지옥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오늘 자문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냐? 서로 화목하는 것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 아니냐라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화목하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이 화목과 구약에서 말하는 이 화목 제사와는 깊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목 제사를 드리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왜 화목 제사를 하라고 한 겁니까? 그거는 너희들이 지금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실제로 무엇이 화목하지 못한 거죠? 두 가지인데요. 즉,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멀어졌잖아요.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멀어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왜 가정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그게 다 아담으로부터 부여된 그 재성이, 즉 그 이심이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인간은요, 철저하게 자기 이심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나 혼자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무슨 아내를 돌보고 무슨 자녀를 돌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화목 제사를 통해 잠시나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고, 또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고기를 먹으면서 화목하도록 하는 화목 제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완전히 불완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신약에 들어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의 제사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도록 하는 사랑의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건 그리스도께서 실천한 이 사랑과 헌신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과 헌신으로 화목하게 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피를 흘리며 죽으면서까지 그의 사랑과 헌신을 보여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아내, 남편, 자식들 내 힘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재성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사랑과 헌신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으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대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서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퀴즈를 낸다면 땡땡을 내겠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땡땡 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땡땡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치 있는 삶이 뭐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요,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이 땅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다 마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3절은 말하거든요.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연단한다라는 말은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은이나 금을 도가니에 넣고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그게 불순물이 나오면서 순수한 은과 금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마음이라는 자체는요, 원래 불순물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마음이 자체가 거짓되고 부패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마음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항상 선한 것, 좋은 것, 긍정적인 것, 이런 것만 생각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때로는 우리 마음 속에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가득할 때도 있다고요. 실제로 가정 안에 왜 폭력이 일어납니까? 가정이 왜 그렇게 무너집니까? 우리 안에 마음이 부패되어져 있고 거짓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어떻게 자기 동생인 아벨을 그죠? 제사 한번 잘못 드리는 바람에 어떻게 그렇게 살인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마음에 시기심이라고 하는 그게 탈이 닿게 되면서 그런 살인을 저지르더라는 거죠. 사울을 한번 봐보십시오.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한 사람 죽이겠다고 국정을 내팽개치고 그래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그 마음에 질투심 하나가 들어오니까요, 그러한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폴레옹 한번 봐보십시오. 그 끝없는 야망, 세계 정복을 위한 그 끝없는 마음의 야망이 그를 결국 패배와 몰락으로 맞이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여호와께서 마음을 연단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사람을 고칠 때 마음부터 고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예기치 못한 상황을 놓이게 하셔서 마음 자체를 연단하게 해서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신앙과 믿음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마음을 변화시킬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생명 자체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가치 있는 삶,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말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왜 기도하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까? 그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우리 마음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 사고, 염려, 세속적 가치관 이 모든 것을 사로잡아라.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진리 앞으로 나아가 조정하고 교정받아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즉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하나님 뜻에 맞추고 그분의 뜻에 따르도록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갈등들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주저함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안의 정세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결국 다 이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더 가지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남들보다 이기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 뜻에 복종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은 말을 하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즉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가정이 힘듭니까? 변화가 필요합니까? 그분을 신뢰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려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퀴즈를 낸다면 여호와는 우리의 무엇을 연단하시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정답은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가치 있는 삶은 뭐냐면 세 번째는 입술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잠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입술 부분이에요. 즉 사람의 입술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 있는 삶을 결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사람의 모든 행동은 마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입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언어, 그 사람이 하는 말, 그것이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지혜서 아닙니까? 지혜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입술을 잘 다스리는 자가 참된 지혜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잠언 17장 4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입술에 대한 이야기예요. 총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악한 말과 거짓말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한 말과 거짓말을 절개한다는 말이죠. 악한 말을 더 잘 사용하고 거짓말을 더 절개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욕하는 것, 악한 말 하는 것, 그리고 거짓말 하는 것, 이거는요 다 습관이거든요. 이 습관적 거짓말은 종종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되잖아요. 예를 들어 자신을 더 좋게 보이려고 작은 과장이나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작은 거짓말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이나 부담이 줄어들면서 거짓말이 일상화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심리학적으로 보면 거짓말이 일상이 되면요, 거짓말이 하나의 편리한 도구처럼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것이 거듭해서 쌓이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거짓에 의존하는 삶을 살다 보면
주변 사람과의 신뢰가 깨지고 관계가 멀어지면서 심지어는 공동체마저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말과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입술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험담의 입술을 피하라는 겁니다. 5절은 말을 하거든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런 조롱을 좋아하는 입술을 경고하는 거예요. 9절도 마찬가지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거듭 말한다고 하는 것은 험담하기를 절개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실제로 누군가를 험담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상을 두고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조롱이나 이런 말들을 굉장히 절개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것이 본인에게는 굉장히 재미로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 모르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걸로 인해 공동체가 분열되기도 하고 때로는 불신의 단계로 나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돼서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를 두고 심하게 비난하거나 험담하다가 서로 싸우다가 쪼개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요, 원래 부족한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의원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하나의 병원으로 인식하셨죠. 여러분, 병원에는 누가 가는 겁니까? 건강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 병자가 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부족하고 죄 지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두고 조롱하고 험담하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입술임을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허물을 지적하기보다 오히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교훈의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은 말을 합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즉 매로 사람을 다스리기보다 좋은 격려의 말, 한마디의 말을 하더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혜 있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사람을 뭔가 야단치고 매를 들고 그래야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예전에는 많이 때리고 예전에는 많이 맞았잖아요. 학교 가도 맞고 집에 가도 맞고 심지어 교회 와도 맞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맞는다고 변할까요? 맞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변하게 하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교훈의 말이에요.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뭐 때문에 자기가 변했다고 이야기하나요? 그 사람이 우연히 했던 그 말 한마디, 그 사람이 했던 우연한 격려의 말, 그 칭찬의 말이 내 인생을 변하겠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에 매를 들고 또한 비난을 통해서 사람을 고치려 하지 말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고 칭찬하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중한 입술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입술을 잘 다스려 화목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